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는요, 구원에 대한 이해를 넓혀줍니다. 오늘 본문에선 두 가지 구원에 대한 이해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징계도 구원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관계까지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고 우리 삶에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징계도 구원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려서 징계도 구원의 과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징계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드라마 예고편을 최근에 하나 봤습니다. 내용을 제가 설명해 볼게요. 어느 식당에 큰 트럭이 확 들이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사람들이 생지옥이 돼버린 거죠. 그 장소가. 그때 주인공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다친 사람들을 막 찾기 시작해요. 트럭이 덮쳤으니까 막 불이 다 나가고 막 먼지가 자욱하죠. 그런데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이 주인공이 하나하나 잔인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한테 가니까 이 사람이 막 숨을 잘 못 쉬고 헐떡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가서 명치를 세게 막 내려치는 거예요. 명치를. 그러더니 또 누군가에겐 다가가서 눈을 막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눈에다가 칼로 상처를 쫙 내더라고요. 피를 내더라고요. 마지막이 가관입니다. 어떤 사람이 막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다가가더니 어디서 드릴을 가져와요. 드릴을 가져오더니 관자놀이에 드릴로 구멍을 막 뚫는 거예요.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처음에 사이코패스 드라마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살펴보니까 의학 드라마였고 주인공은 의사였던 거죠. 그래서 호흡이 이제 멈춰가는 사람을 이제 가슴을 때려서 이제 호흡을 돌아오게 한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실명의 위기에 있으니까 눈을 찢어서 이제 피를 통하게 해서 실명을 막아주고, 왜 관자놀이를 뚫었느냐 보니까 사고 당한 사람이 뇌압이 높아져서 이제 뇌사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구멍을 뚫어서 피를 나게 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돌이켜보면 참 이게 잔인한 조치였는데 알고 보면 그게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일이었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했냐면 오늘 본문이 그렇다는 거예요. 13절 하반절과 1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더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네들은 간단한 약으로 해결이 안 된다. 너네는 그냥 간단한 시술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다. 극단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왜? 너네들은 지금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활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한, 수술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드라마에 비유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내리치시는 거예요. 숨을 못 쉬는 이스라엘 백성 명치를 그냥 내리치시고 눈을 찢고 두개골에 구멍을 내서라도 그를 살리려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려는 조치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레미야가 선포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바꿔 말해 징계였다는 거죠.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 바벨론을 통해서 내가 너네들을 아프게 하겠지만 얘들아, 이거 아니면 너네들이 살아날 수가 없다. 이렇게 극단적인 수술이 아니고는 너네들이 회복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수술 이후에 너희 가운데 새살이 돋게 하겠다,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구원에 대한 이해를 배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활용하셨다는 거죠. 바벨론을 활용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진리입니다. 징계도 구원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징계가 없으면 좋을 것 같죠? 그런데 징계가 없어서 망가진 인생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 중에 한 사람이 삼손이죠. 삼손이요 독불장군이에요. 독불장군. 그리고 아나 무인이죠. 그러니까 삼손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알면서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삼손이 듣지를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삼손이 일탈로서 계속 그의 삶을 일관하죠. 그 결과가 뭐예요? 음욕에 휩싸여서 인생의 전성기를 그냥 다 태워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그냥 정욕에 다 쏟아버리잖아요. 이게 삼손의 젊은 시절이었다는 거죠. 왜? 징계가 없으니까. 참다 못해 하나님이 나서신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을 통해서 삼손의 두 눈을 뽑아버리시죠. 대단한 수술을 하십니다. 그리고 노예가 되게 해서 수레를 돌리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징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수술이 삼손을 살리잖아요. 삼손의 인생 가장 아름다운 시기가 언제예요? 그 수술 이후 아니에요? 징계 이후에 정말 자신의 힘을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썼을 때 이게 정말 멋진 마무리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징계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뼈아픈 징계였지만, 살을 애는 아픔이었지만 그 징계가 삼손을 구원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징계도 구원입니다. 벌써 몇 개월이 된 것 같아요. 크리스천 베이직 시작할 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수개월 전 제가 이제 섬김이 모임 때 바로 이 장소였어요. 용서하세요, 여러분. 제가 그때 막 바나바들 막 나무랐잖아요. 기억나세요? 갑자기 접속 끊고 싶으세요? 참으세요. 그때 바나바들 막 이게 모여 있었는데 제가 막 여러분들 혼냈잖아요.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좀 놀랐어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돌아가서 후회하고 반성도 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시간을 다시 돌리더라도요, 저는 그때 그 장소에 여러분들을 아마 질책했을 겁니다. 왜?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제가 청년교구 사랑하는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이미지 그냥 좋게끔 적당히, 그게 문제가 아니고 때로는 징계가 필요하다고요. 쓴소리가 필요하다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면 그것도 또 하나의 구원의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옛말에 유명한 속담 있죠? 미운 놈 떡 하나 주고 예쁜 놈은 뭐 준대요? 예쁜 놈은 매 한 대 더 때린대요. 어렸을 때 저도 어머니가 저 때릴 때마다 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정당화하셨어요, 징계를. 그런데 그게 그 매가 저로서는 아주 달가운 매였다는 거죠. 미운 놈한테는요, 떡 하나 먹고 떨어져라, 떡 하나 더 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사랑하는 자녀는요,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징계를 통해서 그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정말로 사랑하면요, 질책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고 계시는데, 징계하시는데 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니까. 잠언 13장 24절입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보세요. 징계도 하나님의 구원이라니까요. 징계도 구원의 과정입니다. 적용해 볼게요.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징계를 만날 때가 있어요. 고난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고난은 100% 다 징계, 이런 수식으로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을 징계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황상 징계가 확실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살다 보니까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정황상 이건 주변에서 위로하고 막 잘 견뎌내라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길에서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게 정황상 내 영혼이 알아들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버리고 죄악에 찌들었을 때, 잘못된 즐거움, 잘못된 쾌락에 취해서 정신 못 차릴 때 막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수술대에 올리신다고요. 내리치시고 찢으시고 때로는 구멍을 내서라도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다는 거죠. 그때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나보다 훨씬 더 못되게 사는데 왜 떵떵거리게 사는데 왜 나만 징계하십니까? 이렇게 불평할 게 아니고 감사할 거라는 거죠.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두기 위해서 하나님도 아프시지만 그 징계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죠. 혹시 그 기간을 지금 보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참 많이 아프고 힘든 상황인데 돌아보니까 이게 주님이 나를 흔들어 깨우시는 작업이구나. 나를 주님께서 수술뒤에 올리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분이 계십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된다는 거죠. 왜? 징계도 구원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에도 적용해 볼게요.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건강하게 책망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쓴소리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진짜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밥 한 끼씩 사주면서라도 인간관계를 이어가세요. 사람들이요, 적당한 관계를 원하잖아요.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쓴소리 안 한다고요. 그런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쓴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얘기할 때 흘려 듣지 마세요. 그냥 기분 나쁘게 자존심 상한다고 그렇게만 듣지 마세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용어 중에서 뭐 이제 라떼라고 하잖아요. 라떼.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냐고. 그러면 꼰대가 되신다고 막 이런 얘기 하지 말고요. 그런 사람 있으면 감사하고 또 내가 더 고칠 부분은 없냐고 이렇게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본문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계십니다. 수술하십니다. 왜? 사랑하는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징계도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징계가 임할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본문이 알려주는 구원의 두 번째 진리는 관계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관계까지가 구원이라는 거죠.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아멘. 이 전반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사실 이게요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예언이기도 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압제를 아주 많이 당하고 있는데요, 그 압제가 끝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요 포로로부터 귀환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나라가 재건된다는 그 약속을 굉장히 이스라엘은 바라고 있습니다. 요약해보면요 상황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으로부터 아픔을 당하고 있지만, 이제 멸망을 앞두고 있지만, 이제 너희의 상황이 나의 때가 되면 회복될 것이다. 그 상황 회복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여기서 한 걸음을 더 가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상황 회복을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한 걸음을 더 가신다고요. 그게 뭐냐면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이 준비하신 구원이었습니다.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생각했어요. 하나님, 지금 이 어려운 상황으로부터만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그게 구원입니다. 상황 변화만 구원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서, 그래, 내가 상황도 변화시키겠지만 그거는 진정한 구원이 아니야. 진정한 구원은 더 나아가야 돼. 그것은 관계까지 나아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돌아올 뿐만 아니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가 구원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상황 회복도 중요해요. 그런데요 그건 진정한 구원이 아닙니다. 상황 회복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진짜 구원입니다. 관계까지가 구원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서 예수님을 막 부르잖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당시에 불치병에 걸렸던, 그 나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10명이 예수님께 막 고쳐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라. 순종합니다. 그래서 막 가는 길에 몸이 깨끗게 돼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잖아요. 하나님을 막 찬양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몸의 회복, 상황의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9명은 그 회복에 만족했어요. 아, 환경이 바뀌었구나, 상황이 바뀌었구나, 몸이 나섰구나.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근데 한 명이 돌아오잖아요. 한 명이 가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와서,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요, 예수님께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은 상황 변화 넘어까지 갔다는 거예요. 관계 회복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까지 나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 였다는 거예요.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시죠. 누가복음 17장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해되시죠? 나병 환자가 9명은 상황 회복에서 그냥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끝냈다고요. 근데 한 명은 관계까지 나아간 거예요. 진정한 구원을 맛봤다는 거죠. 기억하세요. 관계까지가 구원입니다. 오늘 본의 아니게 드라마 영화 이런 얘기 많이 하게 되네요. 영화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알라딘 보셨어요? 알라딘? 저는 못 봤어요. 근데 내용은 압니다. 영화 알라딘에 보면요, 이제 램프의 요정 지니가 있잖아요. 지니가 무슨 소원이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램프를 얻게 됩니다. 알라딘이 주인공이죠. 알라딘이 첫 번째 소원을, 세 가지를 빌 수 있는데 첫 번째 소원을 뭐를 빌었는가 보니까 왕이 되는 거죠. 왕이 되는 거. 바꿔 얘기해서 내 형편이 바뀌고 처지가 바뀌고 상황이 변화되면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유익을 누리죠.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또 적수들이 나타나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알라딘이 빌 수 있는 소원이 한 개 남은 거예요. 그 한 개를 어디에 했을까요? 마지막 소원. 보니까요, 알라딘이 마지막 소원을 램프의 요정 지니 있잖아요. 그 지니를 자유롭게 하는 것, 지니의 저주를 풀어주는 것을 마지막 소원으로 빕니다. 왕이 됐으니까 세계 정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영생 불사할 수 있도록 내 소원을 이루어주지. 이게 아니고 그 램프에 갇혀있는 지니, 당신이 그 램프로부터 나와서 나와의 친구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소원이었다고. 그래서 지니가 아주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회복이 돼요, 마지막 소원. 그래서 영원한 동반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첫 번째 소원은 상황 변화만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라딘이 깨닫고 마지막에는 관계까지 나아간 거죠. 그래서
내 상황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중요하겠다. 그래서 진리를 구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관계까지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관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영어를 적용했지만 이 마음이 찔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살펴보니까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을 진이처럼 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원을 이루는 존재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에 집중하느냐? 하나님이 채우시는 필요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바꾸시는 상황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좀 바뀐다 싶으면 감사했다가 금방 주님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상황이 바뀌도록 소원을 빌었는데 그 안 바뀌면 원망하고 의심하고 하나님 어디에 계시냐고.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상황도 바꿔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지만 우리와 동행하기를 바라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끊임없이 교제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려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셨지요. 왜? 관계까지가 구원이니까. 너에게 많은 필요가 필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건 나 아니겠니?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 돼야 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셨다는 거죠. 왜? 관계까지가 구원이니까. 마지막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이 이 상황이 속히 지나가기만을 바랬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오늘 본문의 남유다가 하나님 상황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빨리 압제가 끝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코로나를 직면하면서 이 상황이 빨리 거두어지기를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상황 회복도 중요해요. 어서속히 이 어려움이 마치도록 노력하고 간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 이 시기에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야 된다는 거죠. 상황이 바뀌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진정한 구원입니다. 그게 진정한 복이라는 거죠.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매듭 짓겠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상황이 회복되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관계까지 원하셨죠. 왜? 그것이 참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관계까지가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성도가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